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제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나 개인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갖고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교회가 시작될 때 성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면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막은 어떤 곳인가? 회막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막 그러면은 첫째는 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정결해서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가서 그 끈만 맨 게 아니라 종을 달잖아요.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은 세마포 밑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을 달아놨어요. 종을 돌아가면서 달아서 그 종이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이 세마포가 움직이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놨어요. 그 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줄로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꼭 우리 교회, 요 교회만 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요것만 해요. 그래서 안에 반이 3분의 1 나눠서 안에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 그 떡상이 있고, 향불을 피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학교 때 하도 그 성막을 하면서 그리라 그래서 그렸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성막을 1대1로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서 보니까 학교 때 배운 거하고 정말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는지 감격이 있어서 계속 아마 텔레비 나올 거예요. 하도 울어서 우리 PD가 가서 계속 우는 걸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울어갖고 우는 것만 텔레비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은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네? 그는 나답과 아비오는 이 불을 잘못 들여서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배 잘못 드려서 죽는 사람 있나요? 혹시 헌금 잘못 드려서 죽는 사람 있나요? 혹시 찬양 잘못해서 죽는 사람 있나요? 혹시 기도가 잘못돼서 죽은 사람 봤나요? 참 신기하게 하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는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거룩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우, 제 주변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휴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교회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구경꾼밖에 안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하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만 하는 나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할 적에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겠어요?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의 장군이라는 옷도 벗어놓고 그의 계급장도 내려놓고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될 적에 마음의 문이 열릴 적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건 촛불을 켜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5절 말씀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했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12월 한 달은요, 발이 밟혀서 못 다닌대요. 천하 각국에서 성탄절 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성지 순례로 오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모인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잘 수밖에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는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집 빈 방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때문에 빈 방이 없을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웃네. 우리 교회로 다 오시면은 우리 집 빈 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뭐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그랬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했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둘기가 대부분이 나무에 앉아요? 땅에 앉아요? 나무에 앉죠? 여러분, 비둘기는 나무에 앉아요. 나뭇가지에 가서 앉아요. 그죠? 근데 아무 나뭇가지에 가서 앉냐고요? 앉을만한 곳에 가서 앉겠죠? 비둘기가 앉을만한 곳에 가서 앉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께서는요, 비둘기같이 오신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나무에만 가서 앉아요.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는 나무에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나무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지지만 성령이 나라는 나무에 와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다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앉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을 적에 나라는 나무에 와서 비둘기처럼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이 나무를 찾아서 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전체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오셨다가 앉을 나무가 없어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뭐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들 앞에 간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머리에 간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한테 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한 말씀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있어 각
집에 온 사람들 앞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나무에 가서 성령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나라는 나무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이 비둘기처럼 나한테 와서 앉을 적에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가서는 제가 오늘 말씀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가 유대인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이쪽이 다 어디 터키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터키 사람들 중에서 터키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에 그레이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묵상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릴 적 친구를 남한테 소개를 할 때 내가 뭐라고 소개를 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흠없이 같이 자란 철부지 때부터 같이 자란 내 친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경호 집사님은 제 깨복쟁이 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죠. 깨복쟁이 친구라는 소리를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어저께 묵상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 잔디밭으로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깨복쟁이 친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까? 다 알아듣죠. 깨복쟁이 친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같이 자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다. 또 다른 말은 어떻게 해요? 나 중마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중마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복쟁이라는 말도 하고 어릴 적 친구라는 말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고향의 말이라서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방언으로 다 말하는데 그들의 사투리를 그대로 다 하고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언어로 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식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을 유식하게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향 말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말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릴 적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하고 중마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경호 집사님 그 한 얘기를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 깨복쟁이 친구인데 저하고 중마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갖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사투리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사투리를 쓰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말로 다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 바뀐 언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왜? 그 뭐예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 그들의 언어 속에 지혜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권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할 적에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앞에 와서 인상만 쓰고
엄마 소리만 불러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지혜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이 열리고 나한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사를 나한테 와서 나를 감동시켰다고 하면은 나는 오늘부터 달라진 사람으로 사는 거 맞죠? 그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는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비둘기가 여러분의 나무에 와서 날마다 앉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에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다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방언처럼 들려주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듣는 사람한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갈릴리인이에요. 갈릴리인이 뭐예요? 별 볼 없는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가서 느꼈지만, 지난번엔 그래도 2월 달에 가니까 모든 게 다 아주 얼마나 꽃이 많이 펴 있는지, 야, 이스라엘이 아름답다. 이것만 보고 왔어요. 근데 이번엔 건기에 가보니까요, 척박하게, 아니, 정말 신기한 게 갈릴리는요, 제비집처럼 이 도리에다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절벽 같은 도리에 전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촌에 사는 사람들,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그쪽은요.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 없어요. 더 올라가면 또 비옥한 땅이 있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쪽은 비옥한 땅이 없어요. 가버나움 쪽에도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을 거룩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갑바도기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언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났는지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는요, 고난을 고난으로다 보지 않고 고난을 감사로다 보고 있으니까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갖다 다시 지혜를 만들어가는 기회로다 삼고 있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다 시골 사람들이다. 네? 다 시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다 말하는 게 어찌미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 들려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유식하게 말하는 것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적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그라는 나무에 성령의 비둘기가 앉아 있는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이랬을 적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이런 것이 보입니다. 우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린 때에 따라서는요, 세상 죄를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린 모든 것을 다 세상 죄로 뒤집어 써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고 하고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어리석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나라는 나무에 와서 앉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즉 손을 얹은즉 병이 나을 것이고 말한즉 예언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크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길 바라세요. 성령께서는요, 나에게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무슨 새로운 어떻게 전기처럼 막 찌릿찌릿한 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나한테 임해서 내가 기적과 이적을 바랄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나라는 나무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면은요, 저한테는 이미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린 뭐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사람들한테 이 에너지를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고 기적과 이적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받은 은혜를 다시 풀어줄 적에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곳에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이들이 모여서 만약에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한 일이 뭐가 있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 너희들이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보좌로서 잘했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뭐냐, 예수님은 갔는데 넌 왜 안 갔니?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여서 그들은 함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으니까 성령이 여기서 나타나고, 성령이 온 세상에 다 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들에 가서 앉으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한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해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면 뭐가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있게 되면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놀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거룩한 척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가면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를 하면서도 맨날 제가 날라리 장로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룩한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이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큰 기침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뒷짐만 지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난 날라리 장로야. 이게 잘 안 돼. 이래서 날라리 장로라고. 우리 일수행 목사도 내가 맨날 날라리 장로라는 소리 수도 없이 들어봤을 텐데, 전 날라리 장로예요. 왜? 거룩한 게 잘 안 돼요. 모양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여러분, 도단 전원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